예, 감기 조심하세요. 예, 팡코레프가 있습니다. 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죠. 이 시기는 야곱의 편애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sem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시기할 때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뭐 시기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 시기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배가 아프고 불편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을 하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흐뭇함을 느낍니다. 맞죠? 아닌가요? 저만 시기를 한 적 있나요? 맞아요. 근데 형들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한 집에 요셉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요셉이 잘 되기보다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 형들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형들의 마음 시기심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세겜이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에 적합해요. 근데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디나의 강간 사건과 또한 레이가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추장 그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곳이 세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양을 치러 갔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이제 보내는 것은 야곱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형들의 안녕을 물어보기 위함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형들이 또 철없이 행동해서 뭐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요셉을 보내요. 지금 야곱이 이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보냅니다. 헤브론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한 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틀 거리, 한 3일 거리를 간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제 세겜으로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형들이 여기 없다. 근데 내가 잘 들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라면서 형들의 행방을 알려줍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또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또 하루길을 가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 형들의 안녕을 묻기 위해서 4일에서 5일 길을 걸어서 요 고된 여행 끝에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기쁨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자 했는데 형들은 요셉의 마음과 달랐어요.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어떤 의견을 냅니까? 죽이자라는 의견을 내게 돼요. 요셉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면 좀 반가워하거나 제가 여기 왜 왔지? 라고 좀 안부를 묻고 그런 것이 인지상정인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저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이곳에서 아마 건방진 저놈을 죽이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고 하냐,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요셉의 행동이 미웠는데 그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미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어찌 보면 철부지 같은 행동,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정말 자신들에게 자랑했던 꿈이 허무맹랑하고 정말 개꿈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을 조롱하는 말이죠. 요셉을 죽이고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하자 모의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이 악한 모의를 할 때는 서로 끌림이 있고 죽이 잘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선한 일을 도모할 때는 합이 잘 맞지 않아요. 취지와 목적은 정말 좋은데 그것이 하나로 묶고 나갈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악한 일에는 신기하게 마음의 끌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뒷담화를 하고 어떤 사람을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악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줄기와 방향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물줄기 앞에서 정말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아마 큰 방패를 들고 물줄기를 맞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줄기가 오는데 내가 어떤 판자나 방패를 들고 그 물줄기에 맞서서 서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항하며 버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으로 흘러가는 그곳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악을 대항하여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루벤이 나섭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해요. 다른 형들은 그래 선뜻 누가 죽이기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좀 죽이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상관하지 않으면 뭐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루벤의 숨은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루벤이 왜 굳이 요셉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루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와의 틀어진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살려서 아버지한테 돌려주면 요셉이 말하겠죠. 루벤 형이 나를 구해줬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무너졌던 아버지의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고 다른 형제들이 루벤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아마 눈에 가시거리였겠죠. 정말 얄미운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여기서 이제 언급된 구덩이는 우기 때 이제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구덩이거든요. 그냥 건조기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짐승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 저장 그런 탱크입니다. 근데 작은 것은 깊이가 약 한 2m 정도 되는 거고요. 정말 큰 것은 8m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에는 이렇게 석회석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쉽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인 거죠. 또한 이 물이 없을 때는 이게 요셉처럼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한 곳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성경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이제 상관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참 형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은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42장 한번 볼까요? 42장 21절을 보면 요셉이 가만히 구덩이에 빠져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21절 한번 보도록 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애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요셉의 부르짖음, 애걸함을 무시하고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말 배고파서 음식을 먹었는지 아니면 요셉에게 더 절망을 주기 위해서 놀리려고 음식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뭐 흔한 말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라고 할 정도로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음식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누구를 어떤 한 무리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누구냐? 이스마엘 사람들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가 음식을 먹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 어차피 구덩이에 놓고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를 애굽으로 팔아 버리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애굽으로 팔아 버린다는 것은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어떤 큰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다른 동생들이 이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제안할 때 얼마나 웃기게 제안을 하는가. 27절을 보면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파는 것이 덜 잔인하지만 그래서 정말 악이 다른 악으로 그냥 대체될 뿐이죠. 요셉을 자신들의 피부치로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당시에 은 20은 노동자들의 2, 3년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런 액수로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37장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37장을 보면서 이거 왜 그렇지라고 혹시 뭐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37장에 약간 뭔가 퀘스천 마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예,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아멘인 거죠. 예, 보면 요셉을 미디안 장사치들에게 팔았을까요? 아니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까요? 이스마엘입니까? 예, 보시면 2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행렬을 보았죠. 그렇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죠? 28절을 보면 형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넘긴 건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사람에게 팔렸습니까? 예. 이거 뭐 전혀 막 의심하지 않고 이게 봤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 보고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잘못됐냐, 짜깁기 된 거 아니냐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은 성경에서 미디안과 이스마엘을 같은 범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좀 더 큰 범주이고 그 큰 범주 안에 이스마엘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전주에서 왔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전북에서 왔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북에서 왔다라고 할 때는 미디안처럼 큰 범주고 전주에서 왔다고 하면 이스마엘처럼 작은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볼게요. 사사기 우리가 자막은 없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8장 22절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했던 말인데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데 24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로 바뀌어요? 이스마엘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7장에도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유다의 제안은 정말 일석이조였죠. 도랑치고 정말 가재 잡는 방법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보다 돈을 받고 이제 팔려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 바 아닌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곳에 루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루벤이 옆에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루벤이 있었으면 이 요셉을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 수 있었을까요? 못 팔았을 겁니다. 루벤 강하게 반대했을 거고, 이 유다의 제안도 아무래도 루벤이 더 형이다 보니까 유다의 제안도 묵살됐을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루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아마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교대로 양을 돌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루벤이 마침 없었어요. 근데 정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뒤늦게 루벤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죠. 요셉을 팔아 돈을 나누어 가진 형제들은 그의 이제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다가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것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전혀 요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옆집 이웃집 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의 죽음을 직접 통보하기보다는 야곱에게 물증을 보고 그런 결론을 내리라는 의도였겠죠.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라 생각한 야곱은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자신들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했지만 요셉은 그들의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 37장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싶은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죽을 위기였고 또 팔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개입하세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전 손대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에서가 야곱을 봤을 때 긍휼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팔짱을 끼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애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37장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 세겜에 요셉이 도착했죠. 형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기억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그쵸? 어떤 사람이 요셉의 방황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죠. 너희 형들 도단으로 가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요셉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도단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하룻길을 또 걸리게 만드는 것이죠. 세겜의 형들이 있었다면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겜이 없었기에 도단까지 가요. 하루의 수고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무엇이에요? 미디안 상인들과 형들과의 만남인 거죠. 만약에 이 하룻길이 없었다면 미디안 상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하룻길을 예비한 것은 미디안 상인들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 도단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까지를 계산해서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우연찮게 정말 어떤 사람에게 그 정보를 듣게 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 때 정확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다 결정했어요. 정말 누군가가 이제 칼을 들어서 요셉을 죽이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을 통해서 일하시죠.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에게 있어서는 맏형이잖아요. 맏형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면 밑에 있는 동생들은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요셉을 전혀 뜻하지 않는 르우벤을 통해서 지켜줘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이쪽 이스라엘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르우벤이 그곳에 계속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팔려가지 않았겠죠. 르우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르우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유다가 제안을 해요. 죽이는 것보다 팔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연찮게 또 은 20에 팔게 되죠. 일단 요셉을 던진 구덩이를 보면 당시에 이제 구덩이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굳이 이것을 기록을 해요. 아까도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너희 형들 도단으로 갔다.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을 구덩이에 또 던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또 거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왜 굳이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졌지만 마침 그곳에 물이 없었던 구덩이였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있어요. 웅덩이가 깊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죽음의 장소는 아니었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아직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팔게 합니다. 사실 이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 팔아도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요셉을 먹이고 재워서 애국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최고 통치자인 바로와 관련된 인물 보디발에게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미디안 상인들은 노예 상인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25절에 보면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향품과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이들은 뭐 요 노예를 가지고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명품 물건을 떼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예전에 그 고급 화장품을 가정 방문해서 파는 분들 있었죠. 그렇죠. 뭐 일제 막 미제 콜드크림이다 해가지고 가거 방문해서 방문 판매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란이나 우르에서 그 모략과 유황과 향품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요셉을 고위 관리집에 어떻게 보면 아마 패키지로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들에게 있어서 VIP 고객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오다가 좋은 노예를 하나 얻었습니다 해서 아마 끼워서 팔았을 수도 있죠. 근데 모든 것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것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야곱처럼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꿈속에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절묘한 어떤 뭔가 큰 이벤트나 그런 걸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요셉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바로와 연관이 되는 보디발의 집에 팔리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 너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있다가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 건데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보화들을 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이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애굽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피조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근심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싸고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어찌 보면 형들의 그런 악함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악한 사람의 어떤 계획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왜 이렇게 힘드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형들과의 이런 불화가 없었다면, 만약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좋았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악함이 있습니다. 선함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요셉에 있어서는 절망이죠. 비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또한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에 속지 마시고 정말 침묵 속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요새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내가 그 구덩이에서 부르짖어도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침 형들이 음식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살려줄 무언가를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악을 도모하나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선으로 빚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